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최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며 진단을 받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암 수술 후에 또 항암 치료하는 중에 좀 견디지 못하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또 입원 치료 중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의식을 잃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식이 또 깨어나시고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목사로서 참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자책감도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세 분의 그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병이 든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병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예외 없이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병은 피하고 싶지만 병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면 육체적으로도 심히 괴롭고 또 그동안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에 안 걸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일단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도 물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기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신뢰합니다. 병원을 뭐 일부러 피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그것은 하나님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도 받고 지시에 따라 투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순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는 병에 걸렸을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그가 그 나병이 완전히 다 깨끗이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상세하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병에 걸리면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시작되는 40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와서, 예수께 와서, 따라서 보시죠. 예수께 와서, 예수께 와서. 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아프다 보면, 사람이 급박해지면 예수님보다는 병원부터, 응급환병원부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상에서도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길인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좀 연약하다 보면 혼자 힘으로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주님께 나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그런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좀 와주세요. 저에게 말씀도 들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교회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초청을 하세요. 아프면 전화하면 거절하는 목회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런 부분을 나의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다 제끼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른 것들을 아무리 내일 설교가 있고 뭐 할지라도 아픈 분들이 청하면 달려가는 게 그게 목회자의 도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아플 때 전화 목사님 부담될까봐 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화를 바로 하십시오. 조금 아파도 전화를 하시면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으라고 성경 말씀을 여기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프면 예수님 떠올리시고 그리고 믿음이 내가 부족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전화를 하시다. 전화를 하셔서 좀 청하시면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죠. 둘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뻣뻣한 자세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아픈데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고침도 받기 어려워요. 사람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할 때도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교만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특히 병에 걸렸을 때는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에이 됐어. 하나님 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해? 의사가 고치는 거야. 의사. 병원이 고치는 거야. 약이 고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만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만 장군이 그 아람, 지금의 시리아, 그 IS가 준동하는 시리아 지역의 아주 큰 장군이었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고 이런 용사였는데 그만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제 큰일 났어요. 네, 그런데 마침 그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여종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그 나만 장군의 그런 여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막 엘리사 앞으로 분대를 거느리고 갔어요. 엘리사가 보니까 이 마음이 교만해서 이건 못 고치겠다. 이런 자세로 막 되겠어요? 자기 막 과시하고 이러고 왔는데 지금 환자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가 그건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가 영적으로 보고 한마디 합니다. 나 얘기도 안 해요.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한마디 가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이 쪼르륵 나와서 장군한테 이야기하는 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나아만이 그게 들리겠어요? 화가 막 났죠. 내가 장군인데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뭘 해야 될 텐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갖고 이런 식의 그런 물은 우리 아람에 더 깨끗한 물이 많고 더 좋은 물이 많은데 야 가자 소용없어 우리 거기 가서 씻자 하고 나아만 장군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갔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그때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고 간곡히 얘기해서 마음이 딱 누그러져서 요단강물에 가서 겸손하게 7번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겸손해야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겸손히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를 받을 때 보면 알아요. 그래서 태도가 겸손하게 이렇게 안수해 주세요 하고 안수 기도를 아주 겸손하게 주님의 손길인 것으로 믿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교만한 사람들은 무슨 효험이 있어,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러면서 벌써 마음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회당장이면 그래도 그 지역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장이 젊은 30대 자기는 한 5, 60대 되는데 30대 예수님이 거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가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울면서 간절히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이 그래 가자 하고 가서 죽은 딸도 살려내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회당장 때문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치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 맨 끝부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을부터 시작해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릴지라도 그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고침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나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잖아요. 사복음서. 근데 사복음서의 가장 많은 이야기가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사실. 거의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병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이야기 보면 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리 질러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도 다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만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고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은 왜 병들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드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자꾸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핑계는 되겠죠. 이런저런.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일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강건하신 분의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비록 이러저러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은 나는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니. 그건 영혼이 강건한 사람.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가 생길 때마다 이래서 나는 또 저래서 나는 이거 아직 영혼이 강건치 못한 것인데 영혼이 왜 강건하지 못한가? 영혼이 왜 시들어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가 가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만 한다면 주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이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 이런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마음, 육신 그 어떤 질병,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지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 돼. 이거는 의사도 얘기했어. 그냥 너무 절망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걸릴 때 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 그 절망감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막 자기 막 확신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를 이겨내는 사람들도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막 자연식 해가면서 막 산속에 살면서 살려고 어찌하든지 그런 사람들도 살아나는 기적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보고 얘기를 통해서 듣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게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인데 그게 나를 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무슨 병이든 다 고치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해주실까? 하는 이 부분에서는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부족한데 나를 고쳐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본문에 나병 환자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 단서를 달잖아요. 뭐라고 단서를 달고 있으면 네 글자로 원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대 당시의 구약에서 보면 나병, 레프로라는 이 나병은 피부병이라고도 하고 그 나병이에요.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레위기에서도 실제로 나병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생각이 병들면 죄져서 그렇다. 우리 욥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거예요. 뭐 고난받고 환난받으면 죄 때문이야.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아닌데 여하튼 이 나병 환자의 경우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내 병, 죄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실까? 요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고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사람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다 밤새도록 고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모두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하시면이 아닙니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들의 그 병상을 예수님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주마, 내가 내 병을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를 측은하게 보시고 그리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내가 진짜 원해 하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픈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 아픈 이들마다 가서 고쳐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이렇게 대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병 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손 대려고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같이 나병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당시에 손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는 죄인이니까 만나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살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알고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와서 자기도 좀 민망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딱 댔을 때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물이 핑 돌겠죠. 나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성을 없애주시고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셔서 괜찮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서 이런 불신 속에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믿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내가 원한다. 원하면이 아니다. 나는 네가 낫기를 난 너무 원한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심이 들고 내 처지가 그렇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안 될까 불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맹인들이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가동기를 멈추시고 사람들은 잠잠케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강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믿음, 이런 행위들이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간절한 기도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간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막 대면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의 이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려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로 병이 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우리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게 세상이 이치입니다. 두드릴 때 열리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에헴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요, 자기가 어려운 것을 정부에 알리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그냥 가만히 방치됐다가 그냥 세모자 그 안타까운 거 우리 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간절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간절히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문에 국민일보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래전 간증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유년부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떤 자매와 교제를 했어요. 근데 교제를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자매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일단 암이에요. 암의 길이를 재보니까 7cm.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너는 내 사역에 충실하라. 내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그 담임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청년이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청년이 사랑하는 애인이 지금 암 때문에 아주 그렇고 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간절히 그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암 가서 재보니까 7cm가 이제 몇 cm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일날 또 온 성도들, 기도에 나온 사람 말고 이제 온 교인들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암이 사라지고
나와서 열심히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간증을 그 신문에 써서 했다는 그 실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백혈병은 사망률 90% 이상입니다. 그 나이가 많을 때는 예후가 나쁘다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번씩이나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권사님 지금 이제 많이 나아지셨잖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드린다면 그런 기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